저희가 사무엘서를 한 장 한 장씩 살피고 있기 때문에 매번 참석하시는 분들 또 혹시라도 놓쳐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그 스토리가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빠지고 또 피치 못한 상황에서 듣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2주 전에 사울의 죽음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끝나고 드디어 이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그 1장에서는 다윗이 자세한 내용은 모른 채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자신의 탐욕스러움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사울의 죽음을 보고했던 아말렉 청년은 결국 죽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나단,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썼던 그 이 애가가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2장 안에는 한 나라 안에 2명의 왕이 존재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7년 6개월간, 더 정확히 말하면 2년간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만, 그렇게 2명의 왕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은 3장과 4장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정제도의 연약함과 그리고 부족함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왕 자체가 허물 많은 사람, 정말 죄에 무너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왕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그 결과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과연 사울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과 함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경청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핀 이 사무엘하 2장 안에는 2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다윗과 이스보셋, 이 2명의 왕입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그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아브넬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아주 큰 힘, 왕 다음으로 권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 아브넬은 자신의 힘과 그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보셋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이 권력의 야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이 통치한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실제적으로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까지 7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몇 년이 비죠?
5년 반이 비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5년 반 동안에는 이 아브넬이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서 군정을 시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욕심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 그리고 그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2년이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5년 반 동안은 군사력을 장악한 채 사울의 집안을 지지했던 세력, 즉 북쪽 지파들을 다스렸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보셋은 마치 등 떠밀려 왕이 되듯이 그렇게 북쪽 지역의 왕이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다윗도 역시 왕이 되는데 그 과정은 이 이스보셋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개인적인 결정, 또 사울 집안의 사사로운 그러한 결단으로 왕이 된 것과는 다르게 다윗은 한 지파, 비록 유다 지파에 국한됐지만 한 지파의 전체의 뜻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한 지파라고 하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일단 땅도 넓고 그리고 그 영향력도 아주 컸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추대를 받았다는 것, 또 어떤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는 이 다른 점 외에 더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름 부은 것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왕이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은 기도로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왕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자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왕이 되는 때나 그 방법 역시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렇게 자기의 삶의 때와 그리고 그 방향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벌써 이 한마디 안에, 이 문장 안에 다윗의 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감이 우리에게 강하게 오지요. 그런데 그 묻는 것을 보면 아니 이런 것까지 물어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될 것을 또 물어요. 다윗이 어디로, 어느 성으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굳이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야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사무엘상에서 그토록 강조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의 최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어느 지경까지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데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훌륭한 왕의 덕목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치 종이 자신의 주인에게 묻듯이 매사를 묻고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사실 왕은 물어보기보다는 명령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왕되게 하신 왕의 자리에 앉히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묻고 응답하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한테는 가라, 오늘은 동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걸요. 예,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으셔요.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진 않으셔요. 그러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라, 어디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일까?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셔요. 오히려 이 시대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칫 위험하기까지 한 일인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늘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관심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묻는 것처럼, 정답지를 옆에 두고 또 다른 정답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처음 교구를 맡았을 때 정말 쉽지 않았던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신방이었습니다. 저는 교육부서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그 공석인 교구 자리가 나서 교구 목사로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던 거죠. 어려운 일이 뭔가 하면 120여 가정을 한 3달에 걸쳐서 신방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신방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었어요. 각 가정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신방 받으시는 분들의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알 턱이 있습니까?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서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그 다음에 3월,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교구를 맡아야 했는데 중등부 사역도 하기 힘든데 제가 어떻게 교구를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야, 적어도 기도 제목은 뭔지를 알아야 본문을 잡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죠. 그런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신방, 그 신방은 가서 말씀을 전하는 제게나 듣는 그 신방 받는 가정에게도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마다 알맞은 말씀들, 응답과도 같은 말씀들을 전하게 하셨던 거예요. 신방 마친 다음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신방 때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 제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저는 지금도 몇몇 여러분들을 통해서 들어요.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서 그 누군가를 타겟으로 삼아서 오늘은 당신에게 응답이 갈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저는 순서에 따라서 전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 중심 내용,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듣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혹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설교 시간만 통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이 찬송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찬송가 또 혹은 복음성가 등등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까지도 그분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위험한 것을 달라고 갖고 놀면 안 될 만한 것을 가지고 놀겠다고 할 때에 그것을 선뜻 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칼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칼을 어린아이에게 선뜻 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거절이에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분명한 응답이에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니까요. 모든 관점을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다윗의 반대편에 섰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그 아브넬, 그의 삶을 계속해서 이젠 보게 될 건데 우리가 그는 하나님의 뜻 그것과 상관없는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았어요. 결국 그는 요압에게, 다윗의 장수인 다윗의 조카이기도 한 요압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아브넬을 따랐던 이스보셋 역시 살해된 후에 참수됩니다.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코앞에 다가왔죠?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이에요. 새해에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응답하신 그 말씀대로 비록 그것이 내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적의 시간에 가장 좋은 방식과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지 않을 일이 아니에요. 왕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조금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도시인가 하면 유대 지파 가운데에서 그 유다에 속한 성읍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어떤 면에서일까요? 이 헤브론은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도시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한 성읍들이 각 지파에 있었어요. 이 헤브론이 바로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할당된 성읍이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이 도피성으로 주어진 성읍이었어요. 도피성 가운데는 가장 큰 성읍이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갈렙이 싸워 쟁취한 땅, 바로 그곳이 헤브론이었어요.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라는 거죠. 다윗이 자신이 유다 지파였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런 일들을 했겠지만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가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여러 도시에 보냈는데 이 헤브론에도 그러한 전리품들을 선물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바로 갈렙의 후손이었어요. 무엇인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또 다른 아내 아히노암은 헤브론 지역 출신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이곳 헤브론을 기점으로 왕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유다의 왕으로 지냅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신을 돕는 사람들에겐 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할 일들로 알고 있죠. 헤브론과 이렇게 관계에 있는 다윗을 헤브론 사람들이 안 도우면 누가 돕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왕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아마도 인애와 긍휼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 아니겠습니까? 옳은 일에 대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죗값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이에요. 시쳇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그래서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없어요. 다윗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편에 속한 헤브론을 선하게 대하는 것, 또 그곳에서 힘을 얻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문제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를 어떻게 아우르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이 11지파는 이미 안타깝게도 아브넬과 그리고 이스보셋의 손에 들어가 있거든요. 1대 11, 이러한 지파의 수로만 보면 형격하게 불리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다윗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취임한 다윗은 사울에 속한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마침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줬다는 이 소식. 다윗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칭찬의 내용이 굉장히 긴데 그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은 죽었으니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들에게, 은혜 갚은, 은혜를 아는 당신들에게 계속 지속될 것인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지속될까요?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다윗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를 따라 주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이런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정말 정략적이구나, 정치적으로 이런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던 그 아말렉 청년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처형하죠. 저 같았으면 내가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나에게 필요한 그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왕이 돼야지, 저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해요. 진심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살려두잖아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것.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이유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사울의 태도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용해야지, 이 사람들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북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이 일을 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진심으로 사울이 갚지 못한 은혜를 갚고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잘못한 사람들은 보라고 또 기준을 세우면서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칭찬할 자들을 칭찬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어찌 보면 정적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적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이 죽었다는 것, 또 사울의 편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는 이 점에서는 싸워야 할 그러한 사람들, 대척점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왕에게서 공의와 정의가 실종되면 그러면 그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그 왕권은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왕이 사심을 가지고서 자기의 탐욕대로 결정한다면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공평은 리더십을 위한 최고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 칭찬하고 잘못한 사람 벌하는 것, 그것이 비록 내 진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정의롭고 공평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공평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아니지요. 그가 누구이든 간에 내 편이든 다른 사람의 편이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하다. 내 편이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공평인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스릴 때에 그 왕이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그 왕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거민을 향한 이러한 다윗의 공정한 처사는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아마도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공정함과 공평함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저희 아버지 또 저희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싸움을 하잖아요. 혹은 다투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혼나죠? 우리 아버지한테? 아니, 잘못한 게 분명히 쟤인데 나를 혼내요. 그리고 그냥 조용하게 타일러서 그 친구는 돌려보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기 그지없죠. 물론 그렇게 끝나진 않으셔요. 돌아오셔서 네가 잘못한 게 없는 걸 알지만 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한 까닭을 잘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랐겠죠. 여러분, 물론 그때에도 오늘 이 이야기대로 하면 누가 잘못했어? 너 잘했고 너 잘못했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준을 삼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분란과 또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의 관계까지도 좋게 맺어가게 하시려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이가 당하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여기 원장님도 계시고 저는 직접적으로 관여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보면 우리 부모님들 너무한다. 그냥 내 아이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다른 아이가 어떻게 또 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을 만났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내 아이가 다치지 않는 것, 내 아이가 소중한 것, 그것만 이야기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이 정의롭지 못하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 종종 해요. 이게 어린이집에서만은 아니잖아요. 학교에도 그래요. 학교에 가도 일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선생들의 뺨을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이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그 기준에서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공평과 정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속한 가장 작은 공동체, 심지어 내가 결정하는 어떤 모든 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왕들이나 할 일이지, 권력자들이나 할 일이지, 위정자들에게 속한 일이지,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롭게 사는 것, 공평하게 사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내가 더 사랑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더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똑같이, 그리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자기의 학원과 또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사업장이나 혹은 직장에서 그렇게 공평과 공의가,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가는 삶을 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사실 매사를 기도로 시작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후 움직였어요. 사무엘상에서 그가 실패했던 한 장면이 있죠. 자기가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안전하겠다 했던 그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었죠. 물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지만, 그러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가. 여러분, 당연한 것, 마땅한 것까지도 기도했던 다윗, 그가 했던 이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이지 않는 바람 부는 길을 기도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걷는 하늘길이고 성도들의 인생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그 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 역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고,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